2023년 특별 신년 새벽 기도를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9절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꼬이고 실패하게 되고 점점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해서 그것이 누적이 돼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호수아 1장 같은 거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죠. 삶을 사는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이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숨이 찬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의 복을 받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인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복을 얻지 하는 것이 본문의 골자인데,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신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격이 있으셔서 그분도 우리와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사시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참 사람은요, 어떻게 된 그런 존재인지 그 마음을요, 마음대로 받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왔냐는 식의 또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기는 게 누가 있냐면 키우는 개는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개새끼는 그렇게 반기는데 사람은 반기질 않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그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독립을 해서 참으로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동물에게서 찾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들고양이는 밥을 주는데도 으르렁대지만 그런 짐승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반기는 그런 동물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은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바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그 전임자가 아주 뛰어나면요, 그 후임자가 길을 못 피는 것 같아요. 저희 노예에서도 보면 아주 뛰어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임자들이 그 길을 못 피고, 그렇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잘할 수 있는데도 교인들의 생각이나 모든 분위기가 그 전임자의 그늘에 있어서 참으로 헤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평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강하게 이끌어가고 그 어려운 출애굽과 모든 광야에서의 삶을 이끌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는 차라리 모세를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그냥 이름 모를 백성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겁없는 사람들이야 어떤 위치를 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받을 대우를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어떤 자리에 위치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살을 말리고 뼈를 녹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 1장 내용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평생 너를 대적하가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5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로 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 목표를 이루도록 그 땅이 백성의 몫이 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확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율법으로 행한 모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가장 무시되거나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꼬일 때요,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KC전자라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KC전자라고 하는 삼성에 납품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1년이 되면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어떠한 매체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굉장한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으로 하나님이 성장을 하시고, 삼성도 그 기업이 없으면 안 되는, 오히려 갑과 을이 뒤바뀌는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그리고 이루어야 될 목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거 7절의 말씀입니다. 현실이 두렵지, 그리고 상황이 어렵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지,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지, 그럴 때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철떡같이 믿어라. 그렇게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봐라. 8절에 그 말씀이죠. 그것이 그 삶의 힘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참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참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얽매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다짐하실 것은,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손목에 미간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뜻을 풀이하고, 또 심지어는 문틀에 이것을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의 표준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목표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말도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냥 못하겠으면 그냥 이런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요, 그냥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사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식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 왔거든. 그런데 뭐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는 능력, 이러한 이유의 설교를 하는 것이 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이, 참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의 변화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남편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포스트잇을 이용해 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밉잖아요. 애 같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포스트잇을 하나씩 적어서 오른쪽 양복 호주머니에 외출복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콜릿 하나를 붙여서 주는 거예요. 초콜릿을 먹어봐. 이 초콜릿보다 더 힘을 내고 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당신을 인도할 거야. 사람이 어떻게 금방 변하겠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그 남편이 변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을 저는 부목사 때 봤어요. 그런 노력과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역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되씹어 보는 거죠. 옛날에 대옥교에 와서 얼마 안 돼서 되새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를 보니까 옛날에 염소를 키워봤는데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금방 넘기지 않고 돼지는 금방 넘기는데 소와 염소는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음미하는 거죠. 그 소화가 되도록 바로 넘기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발트해 연안에 공사 현장에 대우에 있던 그 집사님 남편이 3년간 가 계셨어요. 거기서 정말 고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3년 동안 금실이 좋은 부부가 떨어져 살았는데 그 남편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남편이 준 편지를 그리고 자기도 편지를 쓰면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그저 그 남편의 편지를, 그 남편도 아내의 편지를 접고 펴서 읽고 또 접고 펴서 읽고 닳도록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그래야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거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역시 또 11장에 보시면 22절로 25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에 행하며 그의 복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 소유가 되게 하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저희 애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소유가 되겠어요? 본전 치기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즉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이런 면에서 실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복을 누리도록, 내 자신이 말씀의 복을 누리도록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셔서 복된 2023년 한 해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